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서를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중심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은 한나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나와 사무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사울 왕,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과 그들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무엘상의 말씀이고, 또 사무엘상과는 조금 다른데 사무엘하는 그 다윗 왕을 중요한 인물로 말씀을 하면서 11장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높여가시는가를 보여준다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여 범죄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점점 쇠락하여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하 10장까지는 잘 되어져 가는, 하나님께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 10장의 말씀이 다윗의 최고점,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를 쳤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쭉 다시 되돌아보며 살펴보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이후에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까지 통일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전체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성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중심인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하여 정치적, 종교적인 안정을 이루는 말씀이 6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을 이룬 다윗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마음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7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무산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 이런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하고, 8장 14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전연승,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그런 대적들마다 하나님이 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선한 왕이 되겠다라고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 무비보셋을 선대하여서 그를 다윗 왕의 한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왕족으로서의 복귀를 시키는, 그를 선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그 자신에게 선대했던 암몬 왕에 대해서 선대하면서 그 암몬 왕이 돌아가자 그를 이제 조문하고 그에게 자신이 누렸던 은혜를 다시 베풀고 되갚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자 이제 암몬 왕에게 조문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두고 그 암몬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의심을 하고, 이제 다윗이 점점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암몬도 그 나라가 이제 위협을 느끼고, 우리나라도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조문객을 이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암몬의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아람과지도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면 그 높아진 이스라엘, 다윗의 위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그에게는 다시는 그와 대적하려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모습이 이 10장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의 길이 계속해서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 국민들을 향해, 또 원수의 후손을 향해서, 또한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한 마음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윗이 내리막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최고조에 오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는 높이고 아주 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긴다,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변두리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법궤의 이동을 그 나라의 중심에 두고자 마음을 먹고, 비록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궤가 그 나라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이 나라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졌습니다. 왕이 된 자신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 되고 좋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하의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응답에 따라 실천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높여주셔서 암몬을 이길 수 있도록, 아람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걱정과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그 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그 동생 아비새와 이제 암몬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벌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아가는 이 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 나아가자, 달려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확실하게 지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존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삶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시작된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